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간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육체적 필요, 오늘이 필요한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에서 건진받는 것, 그리고 송영으로 마치게 됩니다. 실로 이것이 자녀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 말죠. 그럼 목록을 적어보세요. 보면요, 찬찬히 한번 돌아보면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필요로 하는 건지, 생존과 생활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있어 좋은 건지, 그냥 없어도 괜찮은 건데 있으면 더 좋은 건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전부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이죠. 육체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유혹에서 건진받는 것. 죄 용서에 대한 확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라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우리가 주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루이스의 책에서 아슬라는 매우 위험이 있으나 친근한 자로 나오지만 사탄 마귀는 으르렁대며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게 진짜 유혹자죠. 어떻게 유혹해요? 두려움으로. 너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고 말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너는 마지막에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유혹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 뭘까요? 그리고 그 시험이 오늘 주기도에서 말하는 시험과 같은 뜻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불구대천의 원수, 육체로부터 받는 유혹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은 바로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The Evil One,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악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둘 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겪어보신 자로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거기에 한번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상도 그분을 어떻게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셔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언제요? 그의 공생의 전체를 유혹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광야의 시험 때 철저히 연약하셨을 그때 드시지 못하고 홀로 계시고 연약해 있을 바로 그때 마귀는 시험합니다.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하고 세상의 명성을 가지고 시험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게 하는 유혹으로 시험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불구대천의 원수는 처음에는 육신, 처음에는 세상, 그 다음에는 마귀, 이렇게 단계별로 또는 각각 한 사람 하나씩 우리를 공략하지 않아요. 세 개가 섞여서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이 죄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세상에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걸 보세요. 그건 실제로 세 가지가 다 섞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세상의 정욕이라는 방식으로 청년이 유혹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셉 자체의 육신의 정욕과 편해지고자 하는, 그리고 한 번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고 싶어하는 죄의 소욕이 있었겠죠.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때 요셉이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혹이 있을 때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귀와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라고요?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막 주먹질을 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요셉은 어떻게 말씀으로 싸워 이겼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선포하며 그 자리를 피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가끔은요, 경건사적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해가 좋은 날 산책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데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별로 좋은 방법 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암송하는 대신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만나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질 때 훨씬 더 상쾌해지고 무장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몸과 영혼을 가진 유기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육체적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겪어보셔서 그게 뭔지 아시는 예수님께 계속 아뢰시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모든 방법. 때로는 저는 청년의 유혹에서, 정욕에서 벗어나는데 바쁨도, 사명 때문에 너무 바쁨도 도움이 됐어요.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죄 지을 시간이 없더군요. 그것도 도움이 됐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방법을 주님 앞에 동원하세요. 합법적이고 덕스러운 방법을 동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주님과의 영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어. 난 이제 좀 쓸만한 사람이 되었어. 실제로 도덕적인 죄의 유혹에서 초연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하고 마치 스토아파의 사람처럼 절제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결은 없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주십시오,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정죄하신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의 수양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녀가 유혹을 받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부모의 것을 훔치고 싶은 유혹, 숙제를 안 하고 싶은 유혹, 더러운 말을 하고 싶은 유혹. 그럴 때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부모가 다 알죠. 눈빛만 쫙 보면 압니다. 그때 부모가 부모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때 아이가 부모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사정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이런 점이 힘듭니다.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그랬던 생각들이 드는데 이런 게 좀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 동정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얘끼는 어디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고 꿀밤을 쥐어박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랬니? 야, 네가 지금 크고 있는 중이구나. 네 얘기 잘했어. 근데 사실 아빠도 그랬어. 그리고 엄마도 너만한테 다 그랬어. 그리고 힘들겠지만, 참 힘들었겠지만 얘기해줘서 고맙다.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기도해줄게. 그럴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 안 해. 꽁해. 이미 메시지는 나의 행동과 표정과 뾰루퉁한 것을 통해 다 드러냈어요. 근데
도움은 요청하지 않아.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소홀해지고 나는 더욱 유혹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안 나아가고 뾰루뚱하는 것은요, 영적인 사춘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메시지를 다 전하고 있어. 여기 가서 쿵, 저기 가서 쿵 박으면서 일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는 얘기 안 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여기저기 사건을 만들어내고 난 또 유혹에 또 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혹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후 거기에서 벗어난 후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세요. 주님, 제가 겪었던 이 유혹 예수님 혹시 아시는가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쏟아야지. 그렇게 안 하고 여기 가서 툭, 저기 가서 툭, 기도만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결국 그렇게 유혹의 주변을 맴돌다가 넘어지고 말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은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계속 기도를 아뢰는 것도 포함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성령 충만과 기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 충만이기도 한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라는 방패를 사용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세상의 욕정에 빠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후반부를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 유혹에 직면하셔서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셔서 매일 아침을 기도로 깨우신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취약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취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성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제가 유혹받는 것 때문에 꾸짖지 않으시고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 돈 좋아합니다. 저 이성을 좋아합니다. 저 세상 좋아합니다. 저 놀고 싶습니다. 저 한번 제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엉뚱한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제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 못합니까? 어떤 신자들은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기에 너무 누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모든 문제를 다 아뢰세요. 부부요, 결혼하신 형제와 자매요, 여러분의 친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진로와 시험 성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이런 것도 해주실까요? 그걸 발판 삼아 아버지의 영광을 향해 나아갔어요. 결혼하신 분들이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요, 지금 당장 애가 기침하고 남편의 사업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 집안에 지금 물이 새고 곰팡이가 쓰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게 유혹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한번 창의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유혹에서 벗어나 주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니 오늘도 제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어제는 담배를 또 피우고 싶은 생각 때문에 100으로 유혹을 받았다면 오늘은 그 유혹이 적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유혹을 이겨내려고 쓰는 시간과 정력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까? 그 문제를 좀 씨름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힘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실로 그래요. 마지막 송영을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
내 일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너 이 땅 살다가 뭐 하다 왔느냐 주님 물으시면 저는 죄의 문제 해결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선한 사업에 좀 부여하고 어떻게든 형제와 자매들을 좀 일으켜 세워주고 어떻게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어떻게든 정말 선한 일을 위해 핍박받는 국가의 나라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에스더가 미진한 한 달란트지만 주님을 위해 어떻게 좀 해보다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게 저의 적극적인 간구입니다.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어떻게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용기 있게 휘두릅시다. 사자는 그저 묶여있는 사자일 뿐입니다. 마귀는 힘을 뺏겼어요. 할 줄 아는 거라면 겁주는 신용. 그거밖에 못합니다. 쫄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몸에 흑옷을 벗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유혹에 아마 노출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 순간 또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 유혹이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부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임마누엘로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형님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